구원의 여정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연결됩니다. 로마서는 본론의 시작인 1장 18절부터 바로 구장의 앞장인 8장 39절까지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은 그 어떠한 지식보다 귀합니다. 구원의 지식을 바로 알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이 어떻든 나의 환경이 여하에 달라짐 없이 우리는 계속 기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은 구원의 교리를 유대인에게 적용하고 있고 12장에서 로마서의 마지막인 16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편이라고 부릅니다. 8장에서는 구원의 완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8장 첫 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의 끝절인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끊어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구원의 완전성을 8장이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내용은 유대인이 던질 수 있는 가상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라면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초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12사도가 모두 유대인이었고 12사도 외에 2명의 사도인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사도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 본토보다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더 크게 확산됐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인인 로마 교회도 이방인 교회라고 할 만큼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허다한 유대인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들은 끊어지는 것입니까? 중요한 문제를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에서는 유대인의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그 특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먼저 들은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맡아두었다는 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이패스와 같은 특권이 될 수는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구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에 이어 로마서 4장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것이다를 설명했습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로마서는 1장부터 모든 사람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이패스를 받아서 그냥 구원에 무사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유대인이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완전한 성도의 삶인 것을 로마서는 보여줍니다. 구원은 오직 디아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9장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사도 바울이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가진 특권이 이런 것이다라고 8가지를 소개합니다. 9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9장 4절과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로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9장 6절은 9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유대인이라는 말 대신에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상징하죠.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함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냥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다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다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 7절부터 24절까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9장 25절부터 29절은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믿음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호세아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즉 구약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를 9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9장 30절에서 33절은 9장 전체를 요약함으로 9장은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육체의 씨라고 했고 이삭만이 약속의 씨, 언약의 상속자이다.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창세기를 인용한 서신서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축복과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만이 이것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스마엘은 어미가 하갈, 즉 이방 여인이고 종이었기 때문에 순수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삭의 어미는 사라였고 순수혈통이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직계가 아니라 방골이라 선택받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혈통을 가진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때 진흥왕의 가족들을 이제 직계다, 즉 성골이라고 했고 그 직계와 결혼한 귀족들, 그런 사람들을 진골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을 출생으로 신분을 가르고 폄하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인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의 정통 피를 받은 즉 직통이었기 때문에 성골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고 정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직통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혈통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이 내용과 함께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위의 경우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어머니가 이교도이고 종이기 때문에 혈통이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다른 논거를 제시하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도 같은 한 사람이고 어머니도 같은 어머니입니다. 더군다나 쌍둥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태중에서 아직 선악을 알기도 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태중에 있을 때
그것도 쌍둥이인데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밑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야곱을 택하셨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하나의 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로마서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유대인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면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기 위한 율법을 행하지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태중에 있던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 강력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뜻에 있는 것이다. 주권적인 선택이고 행위에 따라 등수를 매기고 1등을 뽑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억지로 사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 그분의 의지요, 그분의 계획이요,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